원래 제가 지난번 그 업과 관련한 또는 팔정도의 정명,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생계, 직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이 주제를 법원님 오늘 오시면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수요일 날이 한글날 휴일이tina.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시기로 했죠. 근데 법부님하고 다른 몇 분들이 12연기 특강 아닌 다른 주제를 말씀 나누기 위해서 오겠다 하셔서 기왕이면 그 주제를 다음 수요일 법회에서 말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저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보다는 좀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좀 보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포살이라는 주제를 말씀 나누려고 해요. 포살, 어찌 보면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불교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신행의 방법 중에 한 가지니까 포살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많이 언급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포살은 이러한 것입니다. 소개하고 나면 니까야 전체적으로 볼 때 포살을 주제로 설해진 경전이 몇 개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포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되고, 또 이제 그러한 포살의 설명에 이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포살을 설명하는 경전들이 몇 개가 있어서 오늘은 시간도 좀 여유가 있겠다. 경전 6개를 전체적으로 좀 읽어드리고 경전을 읽어가면서 좀 필요한 이야기 함께 하면 불교 신자가 출가자든 재가자든 포살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행의 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포살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살 하면 이제 파일리어로는 우뽀사타라고 하는데 그냥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 첫 장에는 포살에 대한 사전의 이야기 소개해 드립니다. 1. 불교에서 같은 지역의 승려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행하는 의식, 매월 만월때와 신월때에 행하는데, 이때는 설계와 더불어, 여기서 설계라는 것은 계를 설함 이 얘기죠. 지나간 반달 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참회한다. 2. 불교 재가에서 재가자들에게는 일정한 날에 8개를 베풀어 선을 기리고 악을 없앰 이랬어요. 8개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5개를 말하면 5가지 계율이 있죠. 그러니까 5가지 삶의 기준이야. 8개라는 것은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8가지 계율, 8가지 삶의 기준 이렇게 되죠. 일정한 날에 8개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5개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에게는 예외가 없이 삶의 전체 과정에서 기준해야 하는 5가지라고요. 나는 늘 5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어쩌다 5개를 어기게 되면 나의 기준점인 5개를 지키는 삶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5개라는 신행의 기본이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8개는 매일은 아니고 항상은 아니고 일정한 날, 그러니까 불교 신자 간에 약속된 날이죠. 그 약속된 날에는 3가지를 추가해가지고 8가지를 지킨다.
그래서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앤다. 이렇게 말하죠. 또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신도는 6제1에 절에 모여 하루 동안 8개 제를 지키고 역시 참회하는 자자를 행한다. 요 표현은 이제 법보신문에 나온 표현인데, 6제1, 한 달에 6날을 정해가지고 절에 모여서 하루 동안은 5개를 넘어선 8개를 지키는 자로서 산다. 그리고 역시 참회하는 자자를 행한다라고 됐는데 조금 좀 애매함은 있지만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고 우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살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출연하냐 하면 마하박카, 마하왁가라고도 읽고 박가라고도 읽고 그래요. 율장대품이에요. 사실은 붓다와다 불교, 우리는 율장 중에서는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두 계목을 기준으로 하고 이 마하왁가, 쫄라왁가 두 거는 이제 기준에 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는 교재죠. 그래서 이제 마하왁가를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요 마하왁가 또는 마하박가, 율장대품에서는 이 포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마하박가는 국내에는 한국 빨리 성전협회라고 유명한 분이죠. 우리 전재성 박사님. 전재성 박사님께서 번역해 주신 책입니다. 자, 오늘 포살 이야기는 전재성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가지고 필요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몇 장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포살의 다발일에 되어 있어요. 우포사타 칸다가, 그래서 우포사타 포살이고 칸다라는 말이 이제 오온 이렇게 말하는 무더기로 말이죠. 까를 붙어서 이제 명사화, 추상 명사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포사타 포살이라는 무더기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포살의 인연입니다. 포살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인데,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시에 있는 기차쿠타 산에서 계셨다. 기차쿠타 산이 이제 독수리봉산 이렇게 말하고 영치산 이렇게 유명하죠. 영치봉, 영치산 이렇게 말해요. 기차쿠타 산에서 계셨다. 그때 이교도인 유행자들은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함께 모여 가르침을 설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왔다가 이교도의 유행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믿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교도의 유행자들은 신도를 얻었다. 우리는 보통 그 날짜를 말할 때에 기준되는 기간을 한 달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인도 사회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보름 단위로 한 기간을 설정하는데, 보름 중에 14번째, 15번째, 그리고 8번째.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로 보면 어떨까요? 8일, 14일, 15일. 그리고 후반기로 가면 23일, 29일, 30일. 이렇게 6번이 되죠. 음력으로 따지면 사실 음력에서는 29일로 끝나는 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보름 기간에는 제15일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5번이 되겠죠.
그렇게 29일로 만들어진 달에는 5번이 되고 30일짜리 달에는 6번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포살이란 얘기를 할 때는 아까도 그 육체일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일정한 날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 기준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요렇게 6날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불교 신자들의 좀 더 모범적인 삶의 기준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포살처럼 살자라고 하면 불교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기준이 5개가 아니라 8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은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전반적인 제자들의 삶의 적당함을 감안할 때 평상시에는 5개를 지키는 삶을 살자. 그리고 이 6날에는 포살일로 삼아 8개를 지키자.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부처님이 이제 라자가 그러니까 사위성이지, 왕사성이지, 왕사성 영취산에 계셨다. 이런 때에 이교도인 유행자들이 이렇게 한 달에 6번, 보름 중에 3번을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 가르침이 참 좋구나 라고 그들에 대해서 호감을 얻고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들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실시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면 어떤 스승이 있어서 법을 설합니다 라고 하면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교도의 유행자들이 신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역으로 하면 뭔가요? 아직 불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날짜를 정해서 법을 설하지 않고 있었다. 요 얘기가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포살에 대한 개념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 아직 불교에서는 그런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법을 설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우리 뭐 이제 초불전 쪽에서는 외도 유행승 이렇게 번역하지요. 전재성 박사님은 이교도인 유행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하여간 불교보다 먼저 한 달에 6번 날을 정해가지고 법을 설한 거야. 법이 설해지니까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 가면 삶의 향상을 위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해피법당에 오시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공부할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 자, 이어집니다. 그때 마가다 국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는 홀로 떨어져 명상하다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났다. 지금 이교도인 유행자들은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함께 모여 가르침을 설한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왔다가 이교도의 유행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믿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교도의 유행자들은 신도를 얻는다. 존자들도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함께 모이면 어떨까? 여기서 존자는 누굴 말할까요? 부처님 제자들. 뭐 그렇게 봐야죠. 이제 비구들. 보통은 이제 약간 존자라고 번역되는 말이 뭐 아야스마를 쓰기도 하고 반대를 쓰기도 하는데 반대라고 하면 우리는 대덕이시여 대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른 스님 이런 얘기고 부처님도 보통 대덕 반대라고 부르죠.
뭐 아야스마 이러면은 이제 출가한 비구들은 안 한다 전자 이런 아야스마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아야스마라는 말을 존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아주 으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말하는 존자들도 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다 국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는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하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 마가다 국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기 나는 홀로 떨어져 명상하다가 마음속에 이와 같이 지금 이교도인 유행자들은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함께 모여 가르침을 설한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왔다가 이교도의 유행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믿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교도의 유행자들은 신도를 얻는다. 존자들도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함께 모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마가다 국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를 법문으로 교화하고 격려하고 북돋우고 기쁘게 했다. 그 후 마가다 국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는 세존으로부터 법문으로 교화받고 격려받고 북돋아져서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인사를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세종께서는 이것을 인연으로 법문을 하고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수행승이라고 하는 말은 비구를 비구 스님이란 이야기죠. 이 비구를 우리도 그냥 빨리 어르는 비쿠예요. 비쿠. 우리도 비구로 번역하고 초불련에서도 비구로 번역하는데 빨리 성전협회에서는 수행승이라고 번역을 하세요. 번역어의 차이인데 약간 비구를 말해요. 수행승들이여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함께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율을 설할 때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허용한다라고 율을 많이 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간을 떠난 삶이니까 세간과 연결된 많은 것들을 떠났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 개념 위에 비쿠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구들이 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하는 것으로 율이 많이 설해지죠. 자, 이렇게 포살의 기원이 끝났다라고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빈비사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아주 큰 제자가 있었는데 왕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인도 역사를 관통하는 인도 역사의 한 시점으로는 그 가장 큰 나라로서 그죠? 통일 인도로 나아가는 그 나라니까 그만큼 이제 권력도 크고 그래야겠죠. 이 빈비사라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교도인 유행자들 외도 유행자들은 이렇게 한 달에 6번씩 법을 설하는 곳으로 인해서 신자들을 모으는데 아이고 우리 부처님 그 제자분들도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한테 건의를 드린 거죠.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이제 포살이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때 수행승들이 세존께서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함께 모이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모여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들을 찾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했다. 어찌 수행자 사키야의 아들들은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모여 앉아 벙어리 돼지처럼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한단 말인가. 앉아만 있지 말고 설법을 해야 하지 않는가. 수행승들은 그 사람들이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것으로 인연으로 그것을 기회로 삼아 법문을 한 뒤에 수행승에게 일렀다. 수행승들이여 보름 기간 중에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모여 앉으면 설법을 할 것을 허용한다. 사실 여기서 이제 허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의미이지만 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제 비구들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보름 중에 세 날을 함께 모이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이자라고 해서 모인 거야. 그리고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 사실 비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앉아만 있어도 함께 수행하고 충분하죠.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 아니 외도 유행승들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법을 설하니까 그 법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자가 되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부처님께 청을 드려서 그러면 보름 동안의 세 날을 모여라. 그날을 포살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말없이 앉아만 있는 거예요. 제가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 이래 됐겠죠? 그러니까 다시 아니 포살일이 되어가지고 스님들이 함께 모였으면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날짜에 모여 앉으면 설법을 할 것을 허용한다. 달리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모여서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한때 세존께서는 홀로 떨어져 명상하다가 마음속에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는 수행승들을 위하여 학습 계율을 시설하였는데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의무 계율로서 송출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것이 그들의 포살 갈마가 되게 하면 어떨까? 여기서 이제 갈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원어는 깜마니까 업이죠. 업인데 이 깜마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제 업이라고 쓰이지만 이렇게 교단 안에서 비구들의 삶에서 쓰일 때는 어떤 정해진 의식 이런 개념으로 쓰여요.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들이 무슨 갈마라는 말을 많이 하셔요. 그 갈마라고 하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 팔리어로는 깜마. 업이라는 말이 이런 교단 안에서 쓰일 때는 어떤 정해진 의식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포살 갈마가 되게 하면 어떨까라는 것은 포살하는 날 그냥 말없이 앉아만 있는 거 곤란하다. 그러니 법을 설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모여가지고 법만 설하고 말 건가? 아니다. 비구들 간에도 비구들이 함께하는 어떤 의식,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요 부분이 되겠죠. 포살 갈마. 그래서 그것에 그러니까 비구들끼리 어떤 의식, 어떤 절차를 함께 할까라고 할 때 계율을 성출하게 하자. 함께 계율을 암송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명상에서 일어나 그것으로 인연으로 그것을 기회로 삼아 법문을 하고 수행승들에게 일렀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홀로 떨어져 명상하다가 마음속에 이와 같이
나는 수행승들을 위하여 학습 계율을 시설하였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의무 계율로서 송출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것이 그들의 포살갈마가 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수행승들이요, 나는 의무 계율로서 송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허용한다? 다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수행승들이요, 송출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현명하고 총명한 수행승이 참모임에 알려야 한다. 존자들이요, 참모임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참모임에 옳은 일이라면 참모임은 포사를 해야 하며 의무계율의 송출을 행해야 합니다. 참모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존자들께서는 자신의 청정 권리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의무계율을 송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그것을 잘 듣고 그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밝히고 죄가 없는 자는 침묵하십시오. 그런데 침묵하면 존자들은 청정 권리가 있다고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한 번 질문할 때마다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대중 가운데 3번까지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수행승이 3번까지 선언하는 동안 기억나는 죄가 있는데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 됩니다. 세종께서는 의도적인 거짓말은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승이 청정해지고자 원한다면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십시오. 밝히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비구 모임 중에, 현명하고 총명한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부터 포사를 해야겠습니다. 청정 권리를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청정하지요? 청정합니다. 이렇게 청정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비구가 계율을 먼저 읊어요.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주관하는 비구 한 사람이 계율을 읊으면 듣고 들으면서 잘 생각해가지고 나는 저 계율을 어기지 않았다 하면 있어라. 그런데 만약에 이 계율을 어겼다 하면 내가 계율을 어겼습니다 하고 고백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밝히고 죄가 없는 자는 침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번을 묻는 거예요. 그럼 3번 묻는 동안에 침묵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확인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3번 동안에 내가 계율을 어긴 적이 있다 라고 기억이 났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가운데에 제가 그런 계율을 어겼습니다 라고 대중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청정해진다. 포살이 이렇게 대중 앞에서 나는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그 계율을 어김으로 인해서 오염된 나의 삶을 청정하게 되돌리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참고하면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자, 부처님께서 이런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하고 계율을 읽거든요. 이 계율을 어긴 사람은 손 드셔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 나는 저 계율을 어기지 않았다 라고 하면 침묵하는 것이고, 내가 어겼구나 하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대중 앞에 드러냄으로써 참여한다고, 요렇게 진행되는 걸 뭐라 하냐 하면 포살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보부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피스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계율에 어긋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느꼈다면, 물론 이거 비구들 간의 이야기지만, 지난번 이러이러한 때 이러이러한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거는 잘못되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적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할 수가 있잖아.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계율을 읽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겼는가 어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참회해야 될 때 참회하는 방법이 있고, 남이 그렇지, 그건 포살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지적해 줘서 그렇군요, 기억이 났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방법도 있다고. 두 번째 방법을 뭐라 할까? 그걸 부르는 말이 자자라는 말을 써요. 아까 요 읽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하루 동안 팔제계를 지키고 역시 참회하는 자자를 행한다 이래 했는데, 그 자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요 제가 한 가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만, 일단 그 자자라는 말은 비구들 가운데서는 1년에 딱 한 번을 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우안거, 그 한여름 우기 동안에 3달간 안거를 하잖아. 그 안거가 끝나는 날 포사를 해가지고 다 스스로 참회를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자자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우리 지난 3개월 안거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비방하는 의미가 아니죠. 동료 수행자들 간에 그야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동료 수행자인 그대가 지난번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지적해주는, 여기에서는 비난이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을 자자라고 하고, 그거는 하여간 안거를 마치는 날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한때 수행승들은 세존께서 의무계율을 송출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매일 의무계율을 송출했다.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의무계율을 송출해도 좋다라고 허용해 주시니까 매일 계율을 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수행승들이요 매일 의무계율을 송출해서는 안 된다. 송출하면 악작죄가 된다. 수행승들이요 포살일에 의무계율을 송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내가 잘 기억해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계율을 지켜내는 것이지, 매일 계율만 읊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비구들이 부처님의 계율을 부라고 했으니까 매일 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수행을 해야 하는 비구들 입장에서는 장애가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매일 읊지 마라. 그거 옳지 않다. 포살일에 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한때 수행승들은 세존께서는 포살일에 의무계율을 송출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보름기간에 3번, 즉 제14일, 제15일, 그리고 제8일에 의무계율을 송출했다.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수행승들이요 보름기간에 3번 의무계율을 송출해서는 안 된다. 송출하면 악작죄가 된다. 수행승들이요 보름기간에 한 번, 즉 제14일이나 제15일에 의무계율을 송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러니까 15일이거나 30일, 30일이 없는 날에는 29일 이렇게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2번만 계율을 송출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조정을 해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본 거로 할까요? 조금 더 지나가면 또 이렇게도 나와요. 포사릴의 종류라고 해서 한때 수행승들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포사릴은 얼마나 많은가?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수행승들이여 두 가지 포사릴이 있다. 제14일과 제15일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포사릴이 있다. 조금 이상하죠? 6번이 있어야 되는데 뭔 얘기일까?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와닿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야. 우리 이제 처음 읽어본 바에 의하면 보름마다 매월 만월 때와 신월 때에 행한다라고 해서 한 달에 2번 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외도 유행승들의 경우에 맞춰가지고 6번 포살을 해서 그 포살 동안에 모여 앉아만 있지 말고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할 것, 그리고 계율을 암송할 것, 이렇게 했는데 계율을 암송하는 일이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매일 암송하는 것도 안 된다. 포살일에만 해라. 이래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뭐 지금 과정으로 보면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굳이 6번이나 한 달에 6번이나 계율을 암송할 일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포살일이 얼마나 많은가? 한 달에 포살이 몇 번 해야 되지? 이러니까 14, 15, 그래서 2번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2가지 포살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보름과 금음이 되는 거지. 보름과 금음. 저는 보통 초하루날. 초하루는 1일이 되잖아. 네. 근데 이제 포살은 15일과 마지막 14 또는 15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5일하고 29일이나 30일. 그러니까 금음이 되는 거죠. 보름과 금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건 뭐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됐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신자들 입장에서는 육체일 이래서 한 달에 6번. 근데 제가 신자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6번 포살을 하러 절에 간다라는 것은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설법 듣기. 그렇지. 한 가지는 팔계를 받는 거. 요 2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변청 과정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한 과정 지금 설명드린 과정 때문에 출가자들은 이제 한 달에 2번 포살을 통해 가지고 계율을 암송하는 이 일을 하고 제가자들은 한 달에 정해진 6번 절에 와서 스님들은 그 정해진 날짜에 법을 설하고,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이거는 스님들이 한 달에 6번을 하는 거예요. 계율을 암송하는 거는 2번을 하고, 제가지자들은 6번 가서 8계를 받고 법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포살이라는 것이 출가자와 제가자 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요. 뭐 포살 이야기를 사실은 이 포살이 그 그러니까 삼귀의 삼보에 귀의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출발법배에서 보았지만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일을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됩니다. 불교 신자에게는 어떤 계가 적용됩니까? 5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불교 신자의 일반적인 삶의 기준에 더해서 정말로 모범적인 신자들이라면 한 달에 6번은 5계에다가 3가지를 더해서 8계를 받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그럼 보름에 3번을 이렇게 8계를 받아서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에게 설법을 듣는 이러한 신행 방법이 모범적으로 불교 신자를 이끄는 이런 그 불교 안에서 정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신행의 틀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마하와카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약간 요즘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다들 바삐 살아가는 이런 시점에 한 달에 6번씩 8계를 지키는 포사를 하자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얼마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런 신행의 기준에 접근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우리 법회에서도 그런 시도를 해나가도록 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첫 시간 마하와카가 알려주는 포살과 관련한 이야기를 통해서 포살의 대의를 알아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오늘 드린 교재가 제법 양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전이 이게 6개인가 그래요. 이 경전을 쭉 좀 읽어가는 일을 통해서 이 포살의 대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자가 자기 비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이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비판인 줄 알아요. 어쨌든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지.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아주 가까운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은 못하죠. 지적을 못 해준다고. 그러나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곤란해. 너 그러면 안 된다. 말할 수 있잖아. 비구들의 모임, 그러니까 상가라고 하는 이 상가라는 그룹 자체가 선우, 좋은 친구들의 모임이잖아요. 팔정도를 함께 행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세태가 아닌 세태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비구상가라고 하는 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출가자들의 모임은 원래 그런 모임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 우리가 그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런 말을 하잖아. 내가 나여라고 하는 자기화되지 않고 내가 자기화되는 순간 너가 되잖아. 자기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나와 너가 없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그런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야말로 위해서 말해주는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화되어 있지 않으면 지가 뭔데 나를 이래 하니까 그게 곤란하지. 자기화되지 않고 그저 비구상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 도반, 좋은 친구, 팔정도를 같이 행하는 범행의 전부라고 일컬어지는 이 도반이 이러한 부분을 스님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내가 미처 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구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태가 달라져가지고 비구들 간에도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참 자자라는 게 무서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원래 의미를 따지면.